로마서 9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함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뇨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바울은 앞선 이 1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선택, 행함, 이게 구원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왜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시고 어찌 사람을 벌하실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내용을 다룬 적이 있지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어요. 이러이러하니까 저러저러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생각은 틀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전개를 해서 반박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워낙 사람이 또 논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전혀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 우리라 치면요, 우리의 시선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을 힐문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신분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걸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비유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은 도자기 장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여하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인데, 진흙이 왜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나요? 나는 손잡이가 하나 더 달렸으면 좋겠는데 왜 두 개만 달렸어요? 나는 왜 손잡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말 못한단 말이죠. 토기장이의 뜻에 의해서 그 진흙 무더기에서 일부가 취하여진 것이고 그것을 빚어서 또 말려서 혹은 가마에 불을 떼워서 굳히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지잖아요. 토기장이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진흙이 감히 항변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피조물은 애초에 창조자의 뜻을 다 깨닫고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2차원의 존재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한대의 차원이 있다면 그 무한대의 차원까지도 만드신 분이니까 그것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어찌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는 게 합당치 않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 누구는 구원하고 어떻게 누구는 심판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나요? 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망각한 거예요. 자기 신분을 망각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미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는 지극히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힐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북이 영화도 받았지만 그보다 더 주목할 부분으로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웠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이거 납득 못하겠어요. 나와 변론해 봅시다. 누가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이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었죠.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변론해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청원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혼나잖아요. 꾸지람 듣습니다. 그게 잘못된 모습입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5장을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이해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솔로몬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높고 높은 위대하신 창조자이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고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막대한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지한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섭리 앞에서 감히 판단하는 말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 받았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솔로몬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의 지극히 유한함을, 연약함을, 무지함을 절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조건 선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도, 납득 안 돼도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하는 건 내 문제예요. 내가 무지해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이해되고 뭐 납득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돼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자께서 만드신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창조자의 뜻에 따른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는 변론해 봅시다. 이것은 피조물다운 모습이 아닌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기쁨으로 순응하기를 바랍니다. 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느냐 이런 변론 자체가 나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조물다운 모습이다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물에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신다고 했어요. 진노의 그릇이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래서 멸망에 처하여져야 할 자들을 뜻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지옥 불심판을 지팡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토기장이 비유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토기장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도자기 장인, 도자기를 아주 국보급 문화재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도자기를 빚어서 이제 가마에 넣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 이제 꺼내는데 하나하나 꺼내면서 열심히 살펴보고 망치를 들어가지고 그냥 깨버려요. 짤랑 하고서 팍싹 깨져버립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도자기인데 깨뜨려버려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 나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도 막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지니까요. 왜 그걸 깨뜨리는 겁니까? 그래서 그 많은 도자기를 굽고 나서 건지는 게 몇 개 없어요. 수십 개를 굽고 나서 한두 개 건질까 합니다. 왜 그렇게 깨뜨려 버리는 겁니까?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불량품, 그것을 만약에 내보낸다면은 이것이 자신의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니까요. 그걸 용납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만 보자면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자들, 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하여서는 즉시로 멸망 심판을 집행해 버리셔야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광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도자기 장인이 깨뜨려야지 정상인데 안 깨뜨린단 말이에요. 불량품인데 안 깨뜨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을 멸망을 안 시키고 계시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멸망 안 시키셨지? 살펴보았더니, 헤아려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영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셨다 했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즉,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장차 있을 심판을 알고 두려워하여 마음의 찔림을, 마음의 애통함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볼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을 힘입어 구원을 얻는 긍휼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깨뜨려버리는 게 정상인데 가차없이 깨뜨려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하나님께서 당장의 심판을 집행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허락되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기회를 그렇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리, 이 은혜를 힘입은 자라면 이제 뭘 해야겠습니까? 다른 이들, 아직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그 그릇들, 진노의 그릇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진노와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다 멸망심판 받는다.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성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오래 참고 계시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성실히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3절 이하를 보니까 긍휼의 그릇에 대해 말하는데,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이다.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그릇인 성도들, 우리들, 이 영광 받을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살펴봤죠. 우리는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천국에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하면서 천국의 유업을 받아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셨단 말입니다. 즉 토기장인 하나님께서는요, 그릇을 만드실 때에 바로 이러한 영광을 담기 위한 용도의 그릇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을 담기 위해 만든 그릇인데 이 그릇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아주 더러운 배설물이, 똥이 담겨 있다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 그릇 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그릇 쓰시겠어요? 아까우니까 써야지. 안 그래요. 지저분한 것이 담겨 있다니까요. 더럽고 역하고 냄새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을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그릇의 재질이 다양하게 언급이 되기 전에 금이나 은이냐 나무냐 뭐 질그릇이냐 이렇게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뭐 사회적인 여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까? 좋은 은사를, 특출난 은사를 소유한 자, 그러니까 금그릇만 사용하신다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릇의 재질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흡사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진데, 남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나에게는 없고요. 그래서 또 하찮게 여기는 그릇 뭐가 있겠어요? 나무 그릇 같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질그릇이건 나무 그릇이건 간에 내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을 담는 가장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라는 이 보잘것없는 그릇에 하늘의 영광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로 다가옵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번쩍번쩍이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금그릇처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탁월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내 마음의 그릇에 미움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귀하게 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지으셨다 했잖아요. 그렇게 영광을 담는 용도로 특별히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내 자신을, 내 심령을 더럽게 만들면요, 나는 세상의 더러운 오물이나 내 심령에다가 가득 채워뒀다가 천하게 쓰임받고 버려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나와야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첫째는 우리는 모든 깨끗함, 이 정결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 순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갖는다 하더라도요,
작심삼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의 유혹 앞에 또다시 속절없이 넘어지고 말 거예요. 알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단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고 나를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소서.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이 고백을 하고, 기도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도 이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 매 순간마다 초마다 항상 부여를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을 비워내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정결케 되었다면은 이제는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를 힘써야 돼요. 내 안에 미움, 시기, 음란, 탐욕, 세상의 염려 같은 이런 오물을 계속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영광과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절대로 함께 담아질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내어버리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버렸다면요, 비워진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 빈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의 향기로 채우고, 감사의 찬양으로 채우고, 또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안의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30절과 31절에서 평생 동안 율법 지키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이 오히려 구원에 실패했고 의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설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겁니까? 바울은 3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 즉 율법을 준수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또 종교적인 여러 형식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받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공로 추구하는 그들의 길의 끝에는 뭐가 놓여져 있었느냐?
커다란 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로 달려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부딪혀서 넘어졌단 말입니다. 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노력을 했던 자들의 그런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넘어져서 멸망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반석에 대해서요, 33절을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돌은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면은 반드시 망하게 하는데, 멸망시키는데, 이 돌, 이 반석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은혜 앞에서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루어진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대속이 그들의 심판받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나는 내 공로로는 내 죄를 못 씻어요. 오직 예수의 대속만 구합니다. 하고서는 대속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속이 그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즉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대속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면에 있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서는 나의 행위나 공로를 하나님께 내세우고 그걸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이 믿음만을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 부딪히는 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반석 위에 있을 때 비로소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 위에 두겠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반석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건설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에, 무지한지를 알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지음받았으니 영광을 담기 위하여 거룩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반석,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기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서 요동치 않게 하시며 신앙이 날마다 성장케 해 주시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앙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려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하셨고 섭리 주관하고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주의 자녀들이 나아가는 걸음을 크게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은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크게 정화해지게 해주소서. 몸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염증과 통증 다 사라지고 모든 불균형이 사라질 것이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게 해주소서. 생명이 넘칠지어다. 암세포는 모조리 다 파괴되어 사라질 것이고 필요한 모든 기관들이 다 소성케 될지어다. 건강한 세포들로 변화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내가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주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전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께서 개입 주장 섭리하시고 선하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잘 맺게 해주시고 나아가는 걸음이 크게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얻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연약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의 때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출세 때 또한 이 땅에서의 기름진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넉넉히 출소하는 때가 도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잘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고 작정된 마음으로 예물을 올리나이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연락하셨다는 확신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해주시고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